개최되었죠. 우리나라가 참 올림픽에 있어서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우리나라가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양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펜싱은 칼싸움에 대한 스포츠입니다. 고대 전투 기술에서 유래되었는데 칼끝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민첩하게 빨리 찌름으로 인해서 승부가 나는 경기입니다. 요즘에야 전자장비가 있어서 터치가 되면 불이 들어와서 확인이 되는데 과거 옛날에는 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싱할 때 어떻게 점수를 내었을까 고민스러운데 의외로 간단했다고 합니다. 칼끝에 찔린 사람이 투세라고 외치면 나 찔려서라는 의미인데 상대방이 점수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투세를 많이 외치면 져버려요. 찔렸으니까. 자기 몸에 감각이 있잖아요. 투세 그러면 상대방이 점수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세를 외치지 않고 찔렸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양심불량인 사람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선은 창피하고 이런 것들을 모면할지 몰라도 이게 실전이면 무예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투세를 외치면서 내가 찔려서 내 실력이 실전이라면 죽은 목숨이야 하면서 다시 칼끝을 겨루면서 민첩하게 운동해서 상대방과 또 겨루는 이 펜싱 경기의 스포츠 정신입니다. 이 투세를 외치는 펜싱 경기를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투세를 외치며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의 마음이 아파도 찔림을 받을 때 투세,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찔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원수마귀 사탄 앞에서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투세를 외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 모두가 투세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많은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16장을 읽어보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한 33명 정도 언급됩니다. 그 중에 바울은 24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확인되고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추측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언급하면서 문안하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바울을 위하여 동력했던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로 후원하며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믿음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갈 때에 홀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임금들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직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빼면 바울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전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교회를 세웠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 곁에서 동역하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오늘 로마서 16장에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방인으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에베네도가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도 나옵니다. 친척이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바나바 그러면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숨은 동력자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하고 복음을 훼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나타났어?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 곁에 찾아가서 사도들과 매칭시키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는데 숨은 일꾼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얼마나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은 사랑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연합할 때 교회가 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동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동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절에 말씀하죠. 주 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 주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는 두 번이나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13절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바울 신학과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주 안에서와 주 밖에서 인생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밖에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 주 밖에 있었을 때의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복음을 담아내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뜻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되려면 많이 수고함으로 동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많이 수고함으로 동력합시다. 요즘 사람들은 수고하는 것을 참 많이 기피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하려면 수고해야 되죠. 복음을 수동 돌려면 수고해야 되죠. 세상에 수고 없이 그냥 얻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주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창에 찔려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대가가 예수님 짤이라면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 없이 살아간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지 않나요? 복 받는 데는 좋아하고 시련 있고 어려운 일은 회피한다면 얄팍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함께 일하려면 수고해야 됩니다. 바울을 도왔던 이 33명의 동력자들은요, 많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수고를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억했던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싶다. 너희도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십자가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은 33명 모두가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12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이름 비슷하죠. 두루베나, 두루보사. 상둥이 자매입니다. 특별히 두루라는 이름은 로마식에 의하면
상둥이들에게 많이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버시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 수고해도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시가 누굴까요? 연구해 보면 버시는 로마 교회 여자 성도였습니다. 당시 버시라는 이름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었는가 조사해 보니까 노예 신분의 사람에게 많이 쓰여졌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버시는 노예 신분으로 페르시아의 여인으로 있다가 로마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새 사람 된 여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노예로 일했던 버시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을 죄에서 감옥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네. 나 이제 자유의 사람이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이 되었네. 이제는 결코 노예가 아니라 복음이 그를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버시가 구원받은 날 아마도 이런 찬양을 불렀지 않을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 같이 해볼까요? 주 말씀 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을 묶고 있던 감옥 같은 어둠에서 탈출한다. 내 인생을 따라다니며 찌르고 아프게 괴롭게 하는 그 무언가가 다 떠나가 버렸다.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를 자유케 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래됐다고 해도 지금 믿어도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사건에서 출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여파, 세상 물결, 새나매처럼 밀려와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버시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바울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할까요?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그의 흔적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다. 참 사랑을 입을 만한 여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구나.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동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왔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동력했다는 뜻이 많이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동태화 교회에 오늘의 버스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이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새해에 일할 일꾼들을 신청하시오.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로, 안내로, 주방으로 여러 분야를 우리가 오늘 내놨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새해에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내가 섬기겠다 결심함으로 많이 수고하는 오늘의 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되려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동력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목회자 바울을 중심으로 동력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복음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평생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교회가 뭔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용어의 뜻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택자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택하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령의 전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세상 것과 다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사도성을 가졌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사도라는 말이 뭡니까? 보냄받은 자다. 세상으로 모여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택함받은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성령의 전으로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사역적인 측면을 사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성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의 터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사도성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붙들고, 주님의 교훈은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계승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의 사명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것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나가는 교회의 사역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당신의 종을 교회에 보내셔서 오늘 또 교회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의 설교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종을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목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평생 교회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슴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찾아보며 연구하며 하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슴에 들어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자녀가 있듯이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은 품고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며, 교회의 본질이 흐릿하거나 잘못되면 주님이 가감없이 책망하십니다.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목회자의 가슴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평생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며 목회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기 위해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새해에도 많은 성도들이 장원함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세우는 일에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양들 가운데 어떤 양이 좋은 양이고 어떤 양이 좀 까칠한 양입니까? 물었더니 많은 양들을 이렇게 쳤던 목자에 비해서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좋은 양은 묵묵히 목자를 잘 따라오는 양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가며 여기저기서 풀을 뜯으면서 눕기도 하고, 그리고 풀을 비비기도 하며 참 양들과 잘 어울리면서 잘 따라오는 양이 참 좋은 양입니다. 목자의 돌봄을 잘 받으며 따라오는 양이 좋은 양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신경 쓰게 하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 자꾸 양무리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가 참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어려서 가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앞서 가려고 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참 신경 쓰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한결같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목자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일을 맡기면 순종하고 잘 감당해서 그 일도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잘 감당해서 끝나고 나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모습이 좋은 양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양무리에서 이리저리 치면서 이탈하려고 하고 목자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살아가는 양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았다고 남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습니까? 기도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흉내낸 것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편한 감정을 서늘하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교회에 보내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잘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됩시다. 주 안에서 동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시처럼 많이 수고함으로 동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동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동태화 교회가 주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빚어져서 복음을 힘있게 담아내는 일에 우리 모두 존귀하게 쓰임받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당부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연합함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연합할 때 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투세를 외치며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동력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함으로 동력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수고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동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힘있게 담아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33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어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동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버시처럼 많이 수고함으로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동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서 날마다 영광스럽게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힘있게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수고하여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멋있게 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동력하여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멋있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선포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이 수고했구나, 참 너희는 나를 사랑함으로 연합했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